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는 강단에 서는 그런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다 가족 같고 막 이랬는데 예수사랑 교회는 더 가족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카페에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매번 자주 뵙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이 대단한 강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니까 앉아서 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안 목사님 권면 받았을 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과 복음 후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이 그냥 시간이 되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고 이런 생활 속에 있다가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하면서 믿음 전부터의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은요, 친정이 배를 부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시댁 또한 배를 부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 원적이 경기도 옹진군 덕적도, 그리고 저희 시댁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은 제주도고 저는 덕적도고 서해 덕적도고 두 가정의 가문의 영적 배경이 굉장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20대 초반이 되던 해에 아마 저희 친정집에 큰오빠가 교회에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이 두 오빠와 친정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는 친정 오빠와 엄마를 보면서 그래도 저는 별로 교회에 대한 매력을 사실은 못 느꼈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의 바깥 사람인 양집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결혼하면서 곧바로 저희 어머님은 무속신앙, 제주도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그 무속신앙, 절에 다니신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믿는 그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저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친정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어머님하고 반목되는 게 싫어서 그냥 어디를 가든 집이 좀 조용하고 평탄하면 좋은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에를 다니면서, 막내 제가 두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매인데 그 막내를 포대기에 업고 어머니가 오라 그러면 가서, 절을 하라 그러면 그 어린애를 업고 108번 절도 해봤고요. 방생도 해봤고, 조상기도 올린다고 돈 갖고 와라 그러면 조상기도도 해봤고, 1년에 한 10번 되는 제사를 제 손으로 직접 다 했고요. 그렇게 모든 우상숭배는 제 손끝에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에서의 그 굉장한 환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환란을 겪으면서 역시 종교에 내가 의지를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참 못 느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딸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데 피아노학원 선생님이 교회 가자는데 가도 되나요? 그러길래 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우리 딸아이는 제 손 붙잡고 절에를 쫓아다녔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엄마가 가라고 할까 걱정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부처도 하나님도 별로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아이가 가겠다고 하면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싶어서 가라 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연말에 아빠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애들은 선물을 이렇게 그 당시는 어리니까 다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아도 좋아요. 저 손 붙잡고 교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흔쾌히 그것이 선물이라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갖고 삼남매 손을 붙잡고 아마 그 사람 혼자서 교회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저희 가정에 이제 믿음의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합류를 해서 그냥 교회를 한 7년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잘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혀 안 나갔고요. 그냥 일요일 날 아이들하고 가족이 다 나들이 한다라는 기분으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행 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여행 쫓아갔고요. 주일인데도 멋있는 공연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공연 쫓아다녔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됐던 그런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7년 정도를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사건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나의 믿음을 완전히 바꿨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다니고 한 7년 정도 됐을 때 자식을 통하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입니까? 주변에 너무나 이상하게 살고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가만히 보면 너무 잘 사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 질병을 걸려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었습니다. 치유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눈물이 나오네요. 굉장히 원망하고 굉장히 때를 쓰고 굉장히 절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전날 막상 수술 전날이 되니까 가슴 속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육신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아이를 온전하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진짜 병원 그 교회 바닥에 엎어져서 그때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온전하게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걸리는 수술이 끝나고 나오는 딸아이를 보면서 그 딸아이가 뇌종양이었습니다. 근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됐어도 한쪽 눈은 있으니까 뇌 종양만 없어져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수술하고 나오는 그 딸아이가 회복실에서 나오는 시간이 한 12시간에서 15시간 걸려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눈을 뜨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2눈이 다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회복하면서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 중에 완벽하게 완전히 진짜 치유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돼갖고 퇴원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모든 병동의 간호사와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전무후무할 겁니다. 뇌종양 환자가 수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아무 후유증이 없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맹장 수술한 환자보다도 치유가 더 빨랐고
맹장 수술을 했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열을 보름 걸리는 거를 병원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간단한 수술보다도 훨씬 더 치유가 빨랐고, 그런 아이를 태어나고 그 병원문을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배 사수는 물론이고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아멘 했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구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진짜 1년 365일이면 진짜 거의 한 350일에서 360일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헌신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두 번째 사건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저희는 6남매,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아버지가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지하 주차장에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굉장히 환하고 평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넘어졌는데 어깨뼈 사이뼈가 금이 가서 그냥 쇠로 뼈와 뼈를 잇는 수술을 해서 뼈가 붙게끔만 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뇌사 상태로다가 나오시지 못하고 1년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어째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강건하시고 80 중반인 어머니가 인천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새벽 기도를 가시고 너무너무나도 건강하시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어머님이, 그것도 막내딸 집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그렇게 되면서 가시는 그 어머님을 보면서 그 어머님을 그냥 보내야만 하는 회한, 그리고 그 어머님이 1년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형제들 간에 반목되어지는 분쟁, 그러한 많은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건 진짜 알겠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을 알라고 이렇게 더 힘들게 거듭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헌신과 봉사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모든 일들이 하는 자한테만 몰려오잖아요. 헌신과 봉사와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는 걸 했고요. 카페를 했고요. 그리고 전도 캠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를 한 번 한다 그러면 큰 다라에다가 두 다라에다 반죽을 해갖고 놀이터나 이런 데 나가서 부침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주간에서 다 했습니다. 노인대학도 주간에서 했고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바자회를 합니다. 그 바자회를 많은 이들이 협조적으로 같이 하긴 하지만 늘 주관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저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모든 기관 안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옳은 소리도 아닌 그냥 해야 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관에서의 한마디가 모아지면 많은 소리가 되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헌신 끝에, 이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잘못하면 이상한 이단아가 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세 번째 사건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기독교인도 아닌 불신자인 제 지인이 동아 엄마, 지금 이제 조금 한가해지셨으니까 산업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산업 현장이 지금의 제 산업 현장인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이태원
그 한남동 그 일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현장을 권면하면서 상가를 얻어서 부동산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상가도 얻어주고 모든 집기리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해주고 모든 걸 상가 월세까지도 다 내주고 다 내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걸고 대표로서 운영만 하시면 돼요. 단 한쪽 책상에 회사 직원 하나가 나와서 쓸 수 있는 공간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제시를 받습니다. 그 제시를 받을 때 그 시점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구제를 아무리 했어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봤고요. 또 그 시점이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처와 교회에서의 또 그러한 상처와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에 병간호를 하던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친정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1년 계시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거푸거푸 두 어머님의 그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의 그 육신적인 지침과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침이 함께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받은 제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애들 아빠 바깥 사람한테 이러한 제시를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산업활동하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만 키워라. 애가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앞으로 남고 뒤로 더 이상해지고 애들은 이상해지니까 뭐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고 늘상 이야기하던 바깥 사람조차도 이제는 좀 나가봐야 될 때인 것 같다. 두 어머님도 다 가시고 막내까지 대학에 다 들어가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아무래도 네가 교회에서도 그런 영적인 지침을 받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산업 현장에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산업 현장에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 이 교회로 오기 전 종교교회에서 크게 분란의 씨앗으로 제가 남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 부동산을 나가는 시점이 부동산 나가는 이틀 전까지 교회 바자회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자회를 다 끝내고 이틀간 교육을 받아야 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끝나면서 교육 이틀을 받고 바로 부동산으로 나가서 앉았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 실습을 하거나 인턴으로 있던 시간이 단 하루도 없이 그냥 가정주부가 바깥에 그것도 덜렁 부동산이라는 곳에 그것도 대표인 사장으로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지? 나는 조금 전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돌리던 그런 나였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네. 이 가정주부가 산업인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 괴리감을 저는 시달림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괴리감도 있었지만 제가 나가 있는 그 현장이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무슬림이 즐비하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무속인이 난무한 곳입니다. 저는 보강동이라는 곳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지역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한 제시를 받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환경과 여건이 괜찮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나가서 보니 그 현장의 흑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눌림과 시달림은 어떻게 밤마다 집에 와서 가위에 눌려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모르는 시달림도 있었지만 지역의 흑암이 그렇게 나를 시달리게 하는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도 담대하게 여러 가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달림은 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1년 반을 친구의 소개로 기도원으로 양평 기도원을 매주 화요일마다 사업장 문을 닫고 4시에 양평 기도원을 가서 예배드리고 산에를 칠흑같이 깜깜한 산을 랜턴 하나 켜고 양평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산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하고 집에 오면 새벽 한 3시, 4시 되는 날이 거의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시달려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해도 현장에 나가면
무속인이 들어오고 젠더가 들어와서 방 얻어주세요. 무속인이 들어와서 저희 점집할 만한 상가를 주세요. 너무너무 시달렸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현장이 이렇게 힘든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늘상 인터넷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냥 틀어져 있었고요. 진짜 쇼핑이란 쇼핑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의 쇼핑은 전부 다 했고 유명하다 싶은 그런 곳은 다 다녔고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 말씀대로 산기도 들기도 금식 기도원부터 안수받는 곳부터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갔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되는 시점에 우리 둘째 유정이가 보스턴을 가는 상황이 와서 홈스테이를 정하는 과정 속에 보스턴 지교회를 홈스테이로 알고 소개로 그곳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저는 지교회인 줄 모르고 홈스테이인 줄 알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유정이가 도착해서 카톡으로 오긴 엄마 대단해. 난 교회에서 지쳐서 교회를 피해서 그냥 미국이라는 데 와서 조금 쉬었다 갈라 했더니 엄마 여기는 더 센 곳이에요. 라는 그런 보이스톡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 거기가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에 본 교회가 어딘지 그것을 알아서 엄마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사랑교회를 처음 섬기고자 온 것이 아니라 확인차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워낙에 난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떤 교회인지 내가 한번 그 유명한 교회라는 교회에 설교라는 설교 쇼핑을 다 했어도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님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함이었고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2단, 3단?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왔었습니다. 그 확인차 여기 수요 예배를 왔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 말씀은 좀 다르네, 틀리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집에 가서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수요일을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유정이가 엄마가 산업인인데 그 교회는 산업 예배도 있어요. 산업 예배도 한번 나가보시지 그러세요 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지 않아도 산업 현장에서 너무 시달리는데 그러면 좋다. 산업 예배가 어떤 건지.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냥 심야 기도했거든요. 그래갖고 8시에 시작해서 10시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철야도 하고 하나? 그럼 그런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금요 예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를 수요일 금요일을 이 교회를 섬기고 일요일 본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유정이는 보스턴에서 나왔고 보스턴에서 나와서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에 온 첫 주 인사드리러 왔다가 2부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사랑교회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온 첫날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딱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이 교회를 듣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가라. 그러는 중에 우리 큰딸아이도 엄마 저도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애와 함께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같이 가라. 그러고 있는데 두 딸아이와 함께 우리 바깥 사람이 나도 두 딸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갈란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 사람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면 어떤 거가 됐든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항상 아이들이 가는 곳이면 부모인 내가도 같이 가서 같이 듣고 같이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도 없이 물론 그 전에 김택순 전무사님도 뵀고요. 교회도 한 번 와서 다 뵀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간다 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나도 갈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믿음의 터전을 옮기게 된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다 옮겨졌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저는 무자르듯이 먼저 교회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서에 제가 다 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빠져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받아야 될 후임자도 물색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정쩡한 믿음의 그 1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성가대 크리스마스 칸타타, 찬양 칸타타가 끝나는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도 이제 예수사랑교회로 가족과 함께
믿음의 터전을 옮기겠습니다 했을 때 이미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예언했던, 예측했던 일들이었고, 송건사입에서 그 말이 언제 나오나를 기다렸던 터여라 그냥 목사님께서 잘 다녀오시라고, 언제 오셔도 환영하겠다고, 어디를 가셔도 권사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아무튼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주일까지 섬기게 된 게 만 2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믿음부터 주일까지 섬기는 게 한 3년이 조금 넘는 시절인데, 어정쩡한 1년과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한 일요일까지 섬겨도 1년 6개월 정도를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너무너무 졸았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꼬집고 별별 행동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도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30분이 훅 지나갔고, 목사님이 고함질러서 눈 정신 차려서 깨보면 15분이 훅 지나갔고, 그렇게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시점에 제가 투데이 블레싱 선교 카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헌신을 하게 됐고, 그 헌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자와 우리 김석원 목사님, 김석진 목사님, 안 목사님, 택승용 도사님 모든 전도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바로 이런 것이 헌신의 축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시달리지만 시달릴 때마다 교회 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헌신을 하다 보면 오고 가고 하시는 전도자님들이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저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분들이 제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해주실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이 교회의 진짜 목사님과 전도자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전 그걸 진짜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한 가지를 하면 두 가지가 오고, 두 가지를 하면 5가지, 10가지가 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그런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이 눌림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그것을 저는 겪은 터라, 이 작은 시간, 아니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는 진짜 명절날 빼고는 교회에서 살던 나한테도 못 줬던 축복을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잠깐 1시간, 2시간,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한 2-3시간 이 정도의 헌신을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한테 이런 축복이 올 수 있을까? 저는 극명하게 구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서, 바로 이런 것이 헌신의 축복이구나, 이러한 헌신의 축복을 너무 누릴 수가 없었구나, 전도자와 가까이 있고 전도자와 목사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축복이 올 수 있는 거랬는데, 내가 너무 모르고 진짜 서러운 인생의 믿음 생활을 했구나. 그 믿음 생활은 말 그대로 요번에 제가 합숙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합숙 처음 시작은 갈등을 하면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를 하면서 카페 문을 안 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합숙을 참여했습니다. 합숙을 참여하면서 1강부터 8강까지 다 듣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3, 4, 5강은 제가 이렇게 육신에 지침이 있어서 그랬는지 영적으로 좀 졸려서 제대로 듣지를 못했지만, 첫 강과 마지막 강은 지금도 생각이 또렷이 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이 예수사랑교회 3년의 그 시간을 정리할 수 있고, 믿음의 그 줄기의 뼈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합숙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 행복한 시간에 전도자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합숙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부터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축복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말씀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였고, 거기에서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 그리고 침묵, 그리고 그냥 성경 통독, 그냥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1강부터 8강까지 김성원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딸아이가 나올 때 하나님한테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강단을 만났고 목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 삶이 그동안의 서론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첫 시간에 본인의 전도를 먼저 해서 영적 군사가 돼서 전쟁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나 꽂혔습니다. 아, 나는 군사가 아니고 군중이었었구나.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군의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게 전쟁 속에서 만군의 왕으로 이기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잡아서 갈 수 있는 본론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강단과 목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 합숙을 끝나면서 제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영접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영접운동을 아직까지 영권이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전도자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님이 계속 나와서 다락방을 해주면서 저로 인하여서 영접되어진 친구가 가족이 다 뿌리내어지고, 가족이 흩어졌던 가족이 합해지고 뿌리내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도 맛볼 수가 있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속인이고 사업체에 있는 그 흑암인 그 동네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뭔 줄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영권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믿음이구나라는 그런 줄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나기 전에 마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시달렸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이 마귀의 분탕질이었고, 그 마귀의 분탕질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으로 그리스도로 그 마귀를 이기라는 것을 다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진짜 제대로 믿는 제자로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헌신했던 투데이 블레싱 카페, 선교 카페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함께 헌신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전문성을 찾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현장에서 카페라는 것을 하나 차려서 진짜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선교 카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그 산업 현장, 그건 제 힘으로 나간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께 오기 전부터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방법을 아는 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경제의 축복, 재벌의 축복이 임하면 내 동기와 유익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함께 이 목자,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났을 때 진짜 그 다림줄에 매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송희성 권사에게도 기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예수사랑교회 오기 전에 이래랑 하니가 밤마다 12시간 되면 악몽을 꿨어요. 정말 그 시간 되면은 자다가 이래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한 것을 가르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한이도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 것을 가르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를 딱 바라보면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머리맡에 성경책도 펴놓고 자보고, 성경책도 그냥 한 권만 펴놓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잠을 잤어요. 그래도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그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사를 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성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언니 내가 회비도 다 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회비도 냈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딱 갔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다락방을 접했어요. 다락방을 접하고 정말 합숙도 갔다 오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 부산의 동산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도 지어지기 전에 거기서 이제 합숙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에게 각인된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래 이것만 진짜 각인된 상태에서 어느 순간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가는 건 이제 벌 받을까 봐 교회를 가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항상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복음이 항상 갈급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라는 이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살지만 답은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를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찾고 있던 해답과 말씀과 강단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시간표가 아니었는지 저희가 평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평택 안중 쪽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어리고 교회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진짜 예배 잘 드릴 거라고 책상 딱 펴놓고 노트 딱 펴놓고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자고 애들은 놀고 있고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못 듣고 실패하고 있다가 저희 집의 모든 가구가 이제 경매로 싹 다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민정 언니가 그때 저한테 와서 다락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사는 바에 차라리 서울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서울에서 그냥 시작하자 밑바닥에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민정 언니의 추진력과 그 저의 그 우유부단하지만 복음을 향한 그 인생 좀 변화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캠프를 나가고 이러면서 예전에 평택에 살 때는 저의 이 가난한 삶이 싫어서 집에 딱 일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친구를 못 만날 것 같고 기가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정말 영어학원부터 미술학원, 피아노까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학원 가방이 착착착 문 앞에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 학교 갔다 와서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뭐 월말에 그 전국 모의고사 칠 때는 전국 모의고사를 쳐서 너의 성적을 한번 너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진짜 딴 거 다 100점 맞고 한 개 틀렸는데 칭찬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 왜 이거 하나 틀렸어? 이거 집에서 풀어봤잖아. 막 이렇게 애를 진짜 잡았었는데 서울에 딱 그때는 이제 얘가 친구를 못 사귈까 봐 정말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어머니 회장까지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래가 친구들을 잘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서울에 딱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오고 캠프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방치가 되잖아요. 방치가 돼서 아이를 딱 봤더니 여태까지 아침에 씻고 밥 먹고 이렇게 학교 가고 이런 게 저의 입에서 애가 다 움직여졌던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도 못 챙기고 책가방도 못 챙기고 맨날 학교 지각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짜 꼬박 6개월이 걸렸어요. 정말 진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게 아이 스스로 챙겨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마이너스인 거구나. 이게 저 이래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때는 캠프 갈 때 이래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세인이, 사랑이, 기저귀도 안 뗀 애들 혼자 다 챙겨서 밥 먹이고 막 한 집에 모여가지고
이래가 애들을 다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이렇게 갔더니 밥도 먹이고 오줌 싸면 기저귀도 갈리고 막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아이들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이렇게 했었나 보다. 이제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적 그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영적 싸움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저도 한 몇 년 동안은 되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제가 새가족 10기 졸업생입니다. 너무 느리고 이렇게 굼떠서 이제 다른 분들께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저기 서초보성 건물 6층, 4층과 6층에 거기서 유치부실이 있었고 새가족반이 있었고 그 복음 편집반이 있었는데요. 제가 복음 편집반 맨 앞에서 너무 졸은 거예요. 맨날 졸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슬퍼가지고 김석진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정말 저는 영적 싸움에도 너무 졸려서 못 견디겠다고 하다가 눈물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영적 싸움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조금 더 하시면 아마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영적 싸움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순간이 오고 말씀을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묶여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믿질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글씨를 알기 전부터 저는 성경책을 갖고 놀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한 번도 이제 부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강단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하라고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울을 보고서는 제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야.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정말 영적 싸움을 진짜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가 내게 묶여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 정말 남편 잘못 만나서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정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신랑도 맨날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강단에서는 이 문제가 내게 묶여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거북스러운데 믿기 싫은데 정말 이거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내게 묶여 있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영적 싸움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오면서 그 초반에 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외롭다고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나만 혼자야. 다들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리는데 나는 어울리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 가기 싫어지고 이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내 스스로 그런 순간에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정말 내 안에 여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좋아서 왔는데 이 사소한 문제에 진짜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성현이는 왜 날 데려다 놓고 밥도 같이 안 먹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나 이렇게 누구랑 밥 먹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마귀구나. 마귀가 내가 예수 사랑교회 뿌리내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때도 영적 싸움을 해서 했더니 어느 순간 혼자 밥 먹어도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교회에 그냥 앉아있어서 성경책 봐도 행복하고 이런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이제 민정 언니가 있었는데 초반에 어느 순간 이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함께했는데 이간이 되어져서 제 마음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 이때도 이간이 되어져서 나 정말 진짜 막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 언니 덕분에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도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정말 혼자서 영적 싸움했어요. 정말 우리 사회를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마귀야 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정말 조용히 앉아서
시시간 정말 매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말없이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영적 싸움 하고 나니까 정말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진짜 저 민정 언니 덕분에 내가 예수 사랑교회 왔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날 정도로 정말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의 정말 기점으로 느껴지는 게 현장 캠프였어요. 현장 캠프가 왜였냐면 그때는 일도 없었고 제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가난과 질병 이런 게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었기 때문에 주위 언니들 가자 그러니까 또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가고 말자 그러면 말고 이랬을 건데 아무도 말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몇 년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현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두렵고 말도 못하겠고 거기다 김석진 목사님 무속 캠프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런 영적인 걸 많이 시달려가지고 정말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고 이랬는데 제가 현장에 딱 나가 보니까 내게 묶여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이 내게 얼만큼 담겨 있는지 이게 현장에 나가니까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면 내가 담긴 것을 말해야 되는데 정말 내게 초반에 와서 정말 밑바닥이구나. 어느 순간 가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꾸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구나 매번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나갈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못해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선택하셨대.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인가 9절인가 이 말씀 봤을 때 내 입술 위에 하나님의 말씀 담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마다 제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 가서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매 순간 발견되어지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야만 하고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내 영혼의 이 솟아나는 이 기쁨이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 캠프가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캠프를 다니면서 제가 원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사람의 말도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정리된 거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적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고 직장도 들어가게 되고 제가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존재감, 자긍심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섰을 때 처음에 서라 그러셨을 때 나보다 잘 나가는 산업인들도 많으시고 사역자님들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왜 안윤주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막 이러면서 못한다고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화요일날 말씀해 주셨어요. 화요일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봤을 때 과거의 제 모습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사랑교회 유치부 교사가 돼 있는 이 시점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예전에 이제 산업 예배를 드릴 때 김서원 목사님 제 옆에 딱 앉으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꿈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 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러셨어요. 꿈이 없으면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집안일이나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안일도 잘 못하고 요리도 잘 못하고 막 이런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너무
너무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는데도 정말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막연한 인생을 제가 진짜 살고 있더라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기도도 한마디 기도도 안 한 채 그냥 지금 이 가난이 싫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싫어서 그냥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적용했을 뿐이지, 내 미래와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진짜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서는, 비전을 두고서는 정말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 예수사랑 유치부에 들어가게 됐고, 유치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나도 정말 전문성을 이쪽으로 가져야 되겠다. 후대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슴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수진 언니랑 정임이랑 같이 최은주 전도사님 몇 분 함께 모여가지고 아낌과 따름이라고 후대를 향한 책을 쓰는, 동화책 쓰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졌던 그 꿈이 지금도 저의 꿈이 돼서, 이 원색적인 바른 복음이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언어로 쓰여지면 정말 아이들이 읽기 쉽고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 미래의 꿈이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유아 교육 쪽 이쪽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이런 동화책을 쓰는 그런 동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왔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 속에 있고 아이들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래랑 한이가, 이래가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쟤는 2부 예배 드리면 없는 애였어요. 요 근래에 놀이터는 다 돌아다니면서 노는 애였거든요. 제발 이래야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3부 예배 좀 드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얘는 보이지 않는 애였어요. 근데 이래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 속에 얘네들이 각인되어지면 정말 시키지 않아도 하는구나. 시험을 앞두고선도 교회 와서 영상을 찍는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너 진짜 시험 기간인데 이래도 돼? 라는 말이 머리끝까지 나왔는데, 12시에 이래를 이제 픽업하러 구역에 가서 이래랑 걸어오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이래야, 너는 엄마가 뭐 이런 뭐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예수 사랑교회에 올인했을 때 정말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증거 있는 증인 내달라고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래가 엄마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래가 현장에 막 이렇게 캠프를 갔다 오면서 이러는 거, 엄마 나한테 기도 제목이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런 현장 속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자녀가. 그래서 정말 아이들은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면 정말 애들이 잘 자라는구나, 이런 확신이 또 왔고, 그리고 최고의 공부 습관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잘 정리하면 이게 공부할 때도 집중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저의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예수사랑 유치부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예수사랑 중고등부와 초등부, 그리고 저희의 항상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는 청년부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